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날이 흘러 하나님의 성부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앞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변하시고 은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4번 교동문 124번 4순절 첫 대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소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미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죄의 넓은 경계에 성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다른 하나를 주시고 주님의 하나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마음과 삶을 가지고 우리들 교회로 갈 수 있게 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대감이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었고,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과 사모의 마음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든든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절실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저희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매일매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분을 다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로부터 비난과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선한 행동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 속에 한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무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득해야 할 정의와 정직과 선과 순결함과 봉사와 희생 같은 신앙적 가치들이 삶의 순간마다 우리들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탁하며 부패할수록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으로 정결한 수음으로 우뚝 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수음과 빛의 사명을 다한 것이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성취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이해하여 주시고 부패한 악한 세상 속에서 독야청청 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늘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심령에 담고 새겨가면서 비범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금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우리들 교회들이 모두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순환을 떠올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절제와 금식과 경건한 일상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기간에 걸친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주시고 정의와 선과 질서가 사라진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채워지지 않은 쓸쓸한 빈자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고 저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늘 말씀과 건강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목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쪽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게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그 배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와 계시고 제자들도 숨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rabbi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으로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의지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오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은 제 수요일 내지는 성의 수요일로 불리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었습니다. 사순절의 사순은 40을 뜻하는 한자어로 부활절 전 6주 동안 주일을 뺀 40일을 기간으로 하는 절기로 우리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그동안의 전통은 뭐였냐면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며 참회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절제된 생활을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하신 고난과 희생, 우리 주님이 하신 고민,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생활을 조금 더 평소와 달리 절제하시며 이 경건의 생활에 더욱 전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복음서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들을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하신 일들을 보면 모든 일들이 뚜렷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주님이 집중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표적 이적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 이걸 오병이어를 찍어서 말하는데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모인 무리가 5,000명도 전체 숫자가 아니고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니 어린아이, 여성, 노인까지 합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한 사람의 식사에 불과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였으니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조금씩 나눠서 떼먹은 게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12강줄의 음식이 남았다고 하는 사실. 모인 무리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배불리 먹으면서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돼요. 이런 분이 임금이 되시면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고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한 끼 식사가 어려웠던 때예요. 오늘날 우리의 그 형편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여기저기서 어렵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렵다 해요. 근데 이때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 당시는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나머지 사람들은 당장 한 끼 식사가 늘 고민이던 때라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삶의 질의 문제는 호강의 경우 사치이고 당장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시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만 가지고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게 하기까지 하시니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으로 적합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
고무적인 일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시기를 받고 배척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온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으니 기뻐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낌새를 알아차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의 환호를 뒤로 하시고 홀로 그냥 꾸련히 다른 산으로 떠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뒤로 하신 채 홀로 산으로 향하시는데 마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낌새가 보이자마자 주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로 무리들을 흩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러는 동시에 모인 무리들을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이 도무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허기진 대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안쓰러워서 그냥 보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을 붙잡아서 저녁을 먹여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집에 돌아가 봐야 먹을 게 없거든요. 저녁 때가 됐지만 때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빈배로 돌아가지 않고 먹여서 보내려고 저녁을 이렇게 먹여서 보내고자 그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을 하셔가지고는 내쫓기라도 하듯이 무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저녁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의 상반된 반응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식사 전후로 태도가 돌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임금 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세상 임금이 되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낌새가 포착이 되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을 그냥 즉시로 흩어버리십니다. 박수와 환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바라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나는 뭐가 되고 서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일어날 때 얼마나 반색을 하며 기뻐하겠느냐. 그냥 뒀다가는 모인 무리들과 한통속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무리들도 흩어보내십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애초에 그냥 차단하신 것인데요. 이렇게 하신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홀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 날이 저물 때부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를 먼저 보낸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요. 근데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데 그 시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물 때부터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최소 새벽 3시 아니면 그때부터 6시 사이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혹여라도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모양만 그냥 사람 모양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본성이 예수님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도 두렵고 떨리는 부담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혹하는 마음이 있는 거 우리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육신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기로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십자가 지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를 주님은 그때만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도 없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날만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날마다 이런 기도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시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도를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날마다 기도하셨다 이 말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본성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이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 고난을 사랑을 헌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열심과 희생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늘 소중히 여기시고 늘 감사한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희생과 뜨거운 열심, 치열한 싸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이거예요. 육신의 본성과 날마다 기도로 싸워 이기신 주님의 눈물겨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은혜입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추호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가차없이 거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만 주님께서 집중하시고 또 집중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은 전심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만 집중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마저도 십자가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환호마저도 십자가를 위해 포기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육신의 마음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전부를 바쳐서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게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귀한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시는 또한 그리고 감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복음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 앞에 나도 전심이 되어지고 있는가? 구원의 복음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말 그대로 여러분을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복을 가장 복된 걸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의 가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 상하다가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가도 어떤 좋은 소식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상쇄가 되잖아요. 기분이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복음 아닌 것에 반응을 하고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십자가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더 열광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겠다는 소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요. 오히려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 뭐 이러한 것에 더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기보다도 월급이 좀 오르기를 더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기보다도 더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거에 더 열광을 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건강하고 출세하고 여기에 더 집착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나쁠 거야 없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피할 바가 못 되고 아무리 뭐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또 허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신앙마저도 이 자본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복음 아닌 것이 복음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 성공복음 뭐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또한 그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단지 출세하고 성공하고 저 살게 되고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이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고 감사로 받아야 될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해요.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 복음을 기어이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선물을 주시면서 기쁘게 받게 이게 가장 기쁜 소식 생각을 하고 주시는데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말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이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서프라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여전히 구하는 것은 돈, 성공, 건강, 출세.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것도 비극이지만 구원의 은혜로 모르고 복으로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더 비극인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임금 되셔야 된다. 이런 분이 임금 되어야 된다면 다음날 예수님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어제는 예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흩으셔서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갔지만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보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분은 반드시 임금을 되어야 된다.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이에 다음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또 떡 먹으러 왔느냐 이 얘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으로서의 기적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 단순한 호기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 표적을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단순히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다음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어제 먹은 떡을 계속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떡 먹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지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다시 찾아오는데 왜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에는 왜 너희가 열심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정작 찾아와서 너희가 하는 일은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고 떡을 더 달라 이 얘기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는 열심이 왜 없느냐 쉽게 말하면 이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다시 물어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구하는 게 떡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제 떡 먹고 배부른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못 나가고 떡 얘기만 하는 거죠. 떡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진짜 양식을 받아 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을 위해서는 하루가 지나서도 잊지 않고 먼 길을 다시 찾아오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의 양식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무리들의 그 우매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냥 안타까울 따름이죠. 주님은 도무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러나 육신의 양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인데요. 여하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먹은 떡은 그렇게 잊지 못하면서 어찌 눈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관심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참 사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죠. 사실 여러분 어제 떡을 주신 오병이어를 주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준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떡을 먹이는 것도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방편으로 이 떡을 먹이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그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 예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이 떡을 더 먹고 싶다 그 생각에 머물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나가지 못해요. 이 떡이 오히려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 욕심이 영혼의 안대로 작용해서 믿음의 눈을 가려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귀한 복음을 주셨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귀 영화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떡을 먹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의 주님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인 줄 믿습니다. 3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려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어떤 이들은 병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건강을 위해 다니는 어떤 사람은 경영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컨설팅 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부자가 되고 싶은 또 어떤 사람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있고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 또한 천국과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부유하게 살림살이 나아지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일이 없죠. 오병이어만 가지고도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뭐하러 십자가 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실 일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다른 무슨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동시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심령 안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사함과 천국 영생을 나는 복으로 여기고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안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도 고작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일 때가 많은 거예요. 작은 일에도 마음을 끄어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견눈질하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다고다고하며 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전심을 다하신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이 세상을 견눈질하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는 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기웃거리고 견눈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 복음이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각오와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가 255장 등록하시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희생적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 이루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품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과 활동과 모든 생활과 생업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무리 없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모두가 두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늘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늘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 삶에 정말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재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늘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리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주는 아까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첫 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3, 4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글씨가 작다고 하시는 분 때문에 큰 글씨도 몇 개 준비를 했고 연령대에 따라 청소년, 청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잘 활용을 하셔서 같은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말씀과 기도 집중하시는 그런 경건의 생활에 힘을 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을 참여를 통하고 그 중심으로 건강하시는 일상을 함께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마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러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를 이루고 우리 주를 위해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네.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